우승했기 때문이죠. 네. 야, 진짜 생각도 못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아직 1분 남았기 때문에 놀면 됩니다. 저는 그냥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40분에 시작 아니냐? 네. 진짜 그 지난주에 그 역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큐멘터리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진짜 히스토리였다. 뭐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였다. 특히 우리 시작을 이현규 전도사님이 그 뭐 기가 막힌 이제 그 다트 피칭으로 우승을 장식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김영광 목사님이 계주에서 막 와 근데 진짜 주하 왔냐? 주하 오늘 오프라인에 왔나? 주하야 진짜 와 내가 개인적으로는 주하가 진짜 MVP였어. 너무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압도적인 레이싱이었지. 지난주에 계주 뛰었던 랩런트들이 다 너무 대단했어요. 내가 안 들어가기를 너무 다행이었다. 제가 들어갔으면은 그 중에 5개 티가 만들어졌을 거거든. 네.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뭐 이래가지고 네, 저는 우리 김영광 목사님이 잘 뛰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역시 우리 제자로교회 랩런트들이 진짜 또 막 엄청 활약했지.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우승했다니까. 와 진짜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종합 1등 했는데 상품 같은 거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 모르겠어. 나도 주최 측이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내가 장로님께 여쭤볼 수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그런 건 없었는데요. 뭐 우리의 상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하신 건지,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막 진짜 툴툴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인드였냐면 솔직한 말로 다른 제 총무 목사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저희는 이번에 말아먹어가지고 다음번에 다시는 안 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속마음입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 악한 불신앙을 하나님이 싹 깨뜨려 주셔가지고 아마 목사님이 진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고 못 오셨던 분들도 뒤에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고 우리 또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윤미 집사님께서 간식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그래서 포카리와 함께 초코바를 먹었던 것이다. 더 주셨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사고 반납 드리려고. 네. 아무튼 뭐 우리 주목님이시죠. 네, 주목님은 또 축구까지 뛰시고 그때 막 진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중에 또 광수가 축구에서 에이스 역할을 너무 잘했지 않냐? 광수 왔나? 오늘 온라인에 있는 것 같은데 광수는. 그래서 진짜 뭐 축구도 다 너무 잘하고 승호가 2골 넣고 MVP 되고 막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다.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너무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전도학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 렘넌트 리더의 여정, 렘넌트 리더의 힘을 가지고 이제 사명 회복하는 증인으로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분명한 목표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또 우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시대 살릴 기념비적인 응답이 렘넌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플랫폼 만들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신 메시지 미래 살릴 플랫폼 만들어라. 세계 렘넌트 대회 1강 메시지였죠.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특히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서론에서 서론이라고 할 건 없지만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렘넌트 리더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현주소가 있다. 이 속에서 24 기도 누리고 24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주실 것이고 나의 업이 살아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렘넌트 리더의 여정이 어디로 갑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될 것이다. 렘넌트 리더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 리더에게 다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힘을 주시느냐?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홀리의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홀리,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홀리 메이슨으로 만들었다. 홀리 디아스포라로 만들었다. 홀리 리더로 만들었다. 이 응답 가지고 우상 신전, 우상 정치, 우상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려라.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거죠?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선교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교회 살려라. 이걸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중직자 전도제자로 불렀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본대회 메시지 묵상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뭐였습니까?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어라 말씀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거든요. 플랫폼 만들라고 했는데 플랫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플랫폼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플랫폼은 뭐겠습니까? 렘넌트는 무한대한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이거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제일 큰 플랫폼이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플랫폼이란 말이죠. 무한대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오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강남 청실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이번 남은 시간 동안에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내년 WRC 때까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때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한계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에 갇히느냐.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을 보면서 한계에 가두거든요. 나를 보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꾸 제한합니다. 응답이 나는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한순간 잘못해가지고 일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툭툭 튀어나오는 미성숙함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모범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 굉장히 문제 사고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 다 한계거든요. 모범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주로 모범생 라인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것들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약간 빨리 성숙했다라는 것인데 그게 꼭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를 하는지를 빨리 눈치를 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기대에 부응해주면 나한테 뭔가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알았다는 거지.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착하게 자라고 바르게 자라고 뭔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 사람들은 다 칭찬하는데 그 배경 속에 사실은 요게 있는 경우도 많아요. 상처 있죠. 그러니까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인 오래된 문제들이 이 사람을 눌러가지고 이 사람을 얽어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른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엄마 아빠 실망 안 시켜야 되겠다.
나는 선생님한테 비난받고 야단맞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칭찬받는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일찍부터 가둬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현장에 보면 이런 친구들 많거든. 근데 부모님은 몰라. 선생님은 몰라. 잘 자라는 것 같거든. 잘하는 것 같거든. 말 잘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칭찬하고 쓰담쓰담하고 모든 거 다 주거든. 근데 사실 그게 이 친구한테는 영적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가면 진짜 깨끗해요. 길거리가. 일본 여행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진짜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요. 일본에서 운전을 제가 해보진 않았고 차를 좀 타봤는데 완벽하게 안전운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시내버스 타잖아요. 그럼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다 이러면은 내리기 전에 벌써 일어나가지고 움직이잖아. 계속 움직인다니까. 왜냐하면 문 열렸을 때 바로 내려야 되거든. 그럼 문 열렸을 때 바로 내리지 않고 아 잠시만요 하면서 막 이러면 되게 미안하잖아. 그리고 남들도 되게 꼽주고 기사 아저씨도 되게 좀 언짢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미리 눌러놓고 이제 빨리 가가지고 문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 일본 사람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되게 안전에 안 좋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버스에도 시내 버스에도 다 붙어 있어요. 도착하고 문 열리면 그때 일어서서 움직이라고 다 써 있어.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죠. 성격이 그렇거든. 일본 사람들은 완벽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움직이고 있다가 딱 스르르 도착하면은 이제 버스 기사님이 안내 멘트를 합니다. 하여튼 내가 일본말 못하니까 레고골레는 마스 하면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막 사람들은 조용하게 또 일어나서 가지고 속속속 이래가지고 내립니다. 그 사람 많아도 진짜 떠들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막 감질날 거야. 사실 빨리 안 내리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없어. 막 다 내릴 때까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눈치 안 주고 경건하게 앉아 있다. 이제 막 다 내리면 아마 안전 다 확인한 다음에 딱 문 닫고 슥 간다니까. 되게 훌륭해. 되게 올바른 거야.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 그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대부분 랩런트들은 못 봅니다. 왜냐 가정집으로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호텔 가니까 모르거든요. 가정집 가봐야 알아요. 그 유치원생부터 일단 들어가면은 문에 열고 들어가면은 당장 돌아서서 신발부터 가지런히 정리해가지고 옆으로 딱 붙이고 들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집 말도 당장 안 그런 거예요. 일본 가가지고 감동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한 3일 정도 하다가 그만둡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귀찮은데 손님 올 때는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 뭐 사람들 보면 인사하고 막 깍듯하고 하는 거 보면 다 충격되거든요. 그게 좋은 일인데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우상숭배 많이 하면서 눌려서 나온 거예요. 본받을 만한 내용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짜 너무 천사 같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착해서가 아니고 바짝 눌려서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 특징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사실은. 그러면은 자기 멋대로 막 나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안 눌린 거고 치유된 겁니까? 아니지. 이거라니까 미성숙함. 미성숙함이 그냥 있는 그대로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눌러가지고 영적 문제 가둬가지고 눌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모범생도 답 없고요. 복음 없으면 문제와도 답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한계에 묶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를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이 비록 이 상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잡아먹고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쉽게 자꾸 판단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요 상태로 가야 돼. 제한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한계에 가둬둘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니까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낙심한다니까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너무 엄청난 영적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무한대한 영적 세계와 그 축복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한단 말이지.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번에 메시지 주셨는데 저는 진짜 너무 가슴을 치면서 메시지 붙잡았습니다. 완전 이거는 명언이었다. 띵언이었다. 뭐냐 아니지. 그리스도는 차단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차단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비밀 여러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무한대한 영적 세계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현장에 몇 명 안 모였죠? 한 뭐 20명 모였습니까? 지금 온라인에 좀 더 많이 들어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막 해봐야 근데 우리 다 해도 한 60명 정도 되잖아요. 강남청신 60명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 세상의 저 어마어마한 시스템 속의 조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여러분한테는 엄청난 영적 세계 배경과 비밀이 존재하거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영적 세계 누리는 비밀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교회들이 이걸 몰라. 한국과 세계 교회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피림 운동하는 단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요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단 말이죠. 무한대한 영적 세계를 장악하려고 명상운동, 접신운동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깨야 되거든요. 지금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 속에서 교회는 무지하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죠. 그리고 네피림 팀들은 요 일을 하려고 하죠. 영적 세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무한대한 세계를 가지고 실제 현장 세계를 뒤바꾸는 무한대 진짜 묵상 운동을 해서 명상 운동, 접신 운동 이길 만큼 승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기도는 뭡니까?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무한대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393을 가지고 기도로 자꾸 연결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가 내게 임해서 내 삶에는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걸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게 인풋이 일어나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인풋, 입력을 시켜주신다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는 보좌의 9가지 세팅이 작용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 나를 완전히 돌리는 거야. 나를 풀가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런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산출되는 게 나온다니까. 투입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9가지 보좌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걸 가지고 3가지 시대를 변화시키는 대로 가게 돼 있다고. 요거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야. 이거 하도록 모터를 돌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야. 이거 하도록 엄청난 작용을 일으키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393을 누려라. 그 393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 작품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은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에 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한계에 묶이지 마라. 이걸 우리는 밀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자리 영적 세계로 가버리면 세계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 축복 가진 렘넌트는 7 렘넌트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플랫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플랫폼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만화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웹툰 플랫폼으로 가잖아. 무슨 레진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네이버 웹툰, 뭐 카카오 웹툰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만화를 보려고 하면 만화 플랫폼으로 들어갑니다. 게임을 하려고 하면 게임 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지금 하나 사놓으려고 지금 이번에 60%인가 70% 할인 들어갔다고 삼국지 11 파워업 키트 그동안 불법으로 한 10년 동안 해왔던 이 게임을 이제 회계하고 정품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플랫폼으로 들어가야지. 네, 즐겨찾기만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면 되는데 사실 사모님이 허락은 해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용기를 못 내가지고 13,000원만 쓰면 되는데 근데 아무튼 막 이게 플랫폼이라니까 이게 다 플랫폼이야.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버스 타려면 터미널로 다 와야 돼. KTX 타려면 서울역으로 다 모여야 돼. 플랫폼이야. 모든 사람이 모여올 수 있도록 영적인 플랫폼을 우리 자신이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영적 플랫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무엇이 나한테 있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고. 무한대한 영적 세계 누림에서 나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 무한대한 영적 세계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너무 갇히려고 한단 말이야. 거기서 나오라고. 어떻게 하면 나오죠? 393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빠져나오라고. 영적 세계 누리는 비밀 가지고 빠져나오라고. 그러면은 이 힘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드디어 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야. 그러면 성경과 교회사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 응답받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봐야 되겠다. 그 스토리들을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어디로 갔던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예 현장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그게 애굽 노예 시대 속에 들어갔었던 모세였잖아요. 전쟁 시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블레셋, 아람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일어났던 렘넌트가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전쟁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포로 시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속국 시대 속으로 유랑민족 시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기서 빠져 죽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면 위기는 뭐가 되느냐? 아무도 가지 않는 어떤 경쟁자도 없는 노바디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죠. 누가 이거 하고 싶겠어? 누가 이거 차지하고 싶겠어?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시대 살릴 답을 다 준비해 놓은 거야. 한 가지만 예로 들어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저기 뭐 중국 어딘가에 잡혀간다 생각해 봅시다.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은 393을 누리는 영적인 세계를 가진 영적 세계 무한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었어. 이 열쇠를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정시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포로 시대라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시대를 발판으로 삼아서 왕 앞에 서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뒤집고 바벨론에 영향받고 있는 주변의 전 세계 나라를 살려냈단 말이야. 이게 위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진 렘넌트가 위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렘넌트에게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 오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힘을 가진 렘넌트는 문제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 만드는 쪽으로 집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 얘기했으니까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은 뭐 했어요? 위기가 오니까 자기를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위기가 오니까 우리 같으면은 나는 그런 일에 엮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기도하는 거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문 잠그고 창문 다 닫고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은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 법률을 만들었던 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조지려고 하는 그 새끼를 찾아서 약점을 찾아내 가지고 먼저 조져버리면 나는 이기는 거지? 라고 생각할 거거든. 상식적인 전개야.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뒤엎을 것이냐. 일단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이 법이 일단 30일짜리인가 그래 한 달짜리 법이거든. 한 달만 버티자. 그리고 이 법 만들어낸 놈을 찾아내자. 찾아내가지고 그 인간 약점 공력 집중해가지고 하면은 그놈 쫓아내면은 완전 승리하는 것이다. 위기가 기회야. 뭐 이러면서 대역전 일발 찬스 노린다. 한 달만 버틴다. 존버는 승리해. 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그 속으로 안 엮여 들어가. 그 싸움 속으로 안 들어가.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약 붙잡고 하루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거야.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 누리는 쪽으로 집중해서 들어갔다고. 싸웠으면 다니엘이 그때 싸웠으면 그 싸움은 또 반대 싸움으로 들어올 겁니다. 계속 같은 수준으로 엮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엮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간 다니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판을 완전 뒤집어 버린 거야. 이러니까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모함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전부 형성이 되어버린 거야. 다니엘의 원수들이 싹 다 그 뭐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멸망당했잖아. 싸워서 이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싸워서 이길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모든 랩런트가 찾아내라. 이걸 위해서 랩런트가 이 축복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과 지도자와 랩런트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이 다 서론이었어요. 이 부분이 다 본론이었고요. 근데 서론 포션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니까 서론 이야기가 너무 중요했어가지고 아예 본론으로 지금 1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본론 속에 있는 내용, 부모님이 무엇을 해야 되겠냐? 모든 부모님들은 랩넌트의 시간표를 제대로 알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죠. 출애굽기 2장에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릴 때 언약을 전달하고 유모로 언약을 전달했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낳고 언약을 전달해서 교회로 성전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새는 다윗에게 증표를 가져오라 훈련을 미션을 주면서 시켰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아버지처럼 엘리사에게 처음부터 언약 전달하면서 시작했고요. 에스더 2장 10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언약을 전달하고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대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렘넌트의 시간표를 알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1교시, 2교시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내용을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죠. 엘리 제사장이 부족하지만 사무엘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팀 사역을 해요.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가 지금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서 제대로 심부름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포로로 끌려왔지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는데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전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4절,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은 이걸 알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들을 만나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한 거죠.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이 일을 하고 지도자들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 렘넌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지금부터 기르는 겁니다. 어떻게요?
응답과 상관없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만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야만 우리가 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은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급할 것도 없고 게으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응답은 여러분이 그릇 갖춰져 있으면 분명히 나중에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요 힘을 얻는 데 집중한 겁니다. 오늘 렘넌트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영적인 힘을 기르는 은혜의 시간표 속으로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 갖추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에게 일어난 무한한 축복을 이루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면 현장이 보좌화되고 현장이 보좌화되면 세계가 보좌화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제가 엄청 많이 체험한 것도 아닌데요. 조금 체험하고 맛을 봤을 뿐인데 하나님은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를 보좌화하는 것을 엄청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게 멋있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별것 아닌 게 조금 했어요. 보좌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만든다. 나의 경쟁력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과 지성과 수준에 있지 않고 배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힘에 있도록 만든다. 그게 보좌화거든. 여러분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불신자 현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겠습니까? 빨리 우리는 경쟁의 핵심 요소를 바꿔야 된다니까.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내 전략, 내 지식, 내 배경, 내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보좌의 것으로 채워버리면 끝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수준이 어땠냐 하면은 영어, 수학 그 기초가 없는데 수학은 2차 함수 때 그만뒀고 영어는 가정법 과거 때 그만뒀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쪽지 시험 치는데 막 그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영어 선생님이 이충학 선생님이었는데 이런 걸 제가 쓸데없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리얼리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썰 풀면서 막 그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디테일한 얘기를 쓸데없이 하는 겁니다. 좀 막 뚱뚱한 분이었어 선생님이. 이래가지고 쪽지 시험 치는데 영어 단어 가지고 과거 분사형을 쓰라는 거지. 선생님이 칠판에 영어 단어를 쓰면은 그 단어에 과거 분사형을 쓰는 건데 그 20문제 내가지고 15개 밑으로 하면은 한 개 틀린 자기 틀린 개수만큼 맞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불러내가지고 애들을 때리면서 그때는 때렸어. 때리는 시대였어. 때리면서 종아리를 때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틀렸는지를 제 핵심적인 것들을 짚어준단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를 불러가지고 이남에 나와 이 새끼 뭐 이러면서 막 하면 뭐냐면 뭐 언더스탠디드 뭐 이러면서 막 내가 언더스탠드의 과거 분사형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언더스탠디드라고 썼다가 이제 맞았지. 그래가지고 종아리 맞는데 그때 선생님이 덩치만 컸지 힘을 제대로 실어가지고 타격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 이제 학생들의 평가였어. 당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 진짜 진짜 잘 패는 선생님 있다. 그 선생님 진짜 무섭다. 뭐 이런 소문이 다 나 있어. 그리고 진짜 뭐 물로켓 그 자체 뭐 이런 분들이 몇 명 있거든. 핵심 물로켓은 기술 선생님, 김주식 선생님. 그래가지고 맨날 선생님 막 주식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장난쳤거든. 선생님 수업에 아무 관심이 없어. 애들이 관심이 없어. 자든지 떠들든지 놀든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주관할 소리 막. 선생님이 전혀 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때려도 아프지 않은 거야.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막 김주식은 이렇게 때린다면서 때리는데 스윙을 이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때리니까 팔이 전혀 힘이 안 당긴다는 거지. 개무시 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충학 선생님은 그보다 약간 위티어. 물로켓인데 최하는 아니고 약간 좀 높은 정도. 그래가지고 때리지만 세게 때리려고 하는 척하지만 맞아도 안 아프다. 뭐 이래가지고 다 무시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되게 자신만만하게 나갔지. 뭐 아프겠냐 이래가지고 종아리 걷고 맞는데 아픈 거야. 찰싹 감기는 거야 이게. 덩치는 엄청 크거든 선생님이. 근데 몽둥이는 요만했어. 이래가지고 그거부터 일단 우리는 무시했던 거지. 근데 맞아보고 나니까 종아리가 감기는 느낌이 딱 들면서 집에 와서 있는데 옷 갈아입고 있으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피멍이 들었느냐. 그래가지고 한 7대 8대 맞았겠지. 15개 밑으로 맞췄으니까 틀린 개수대로 맞아야 되잖아. 한 며칠을 그렇게 가더라고. 뭐 그 시대에는 그랬었죠. 제 영어 수준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집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아버지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돈이 없어. 뭐 어디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누가 나한테 뭐 알려주는 게 있냐.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얼마나 아는 게 없었냐면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처음 야간 자습해가지고 전교생 야간 자습 의무로 해야 되니까 앉아 있는데 나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교과서 배정받은 거 있으니까 첫날이잖아. 뭐 공부할 게 있냐? 교과서 하나 있으니까 그냥 교과서 뒤적거리고 있었거든. 선생님이 뭐라 하더라고. 야, 너는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옆에 애들 보니까 전부 다 두꺼운 뭔가 책을 들고 있는 거야. 그 수학의 땡땡이라고 써 있어. 정석, 수학의 정석.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왜 다 갖고 있지? 뭐 이랬다니까. 교재도 아닌데. 뭐 지금도 수학 정석 다 쓰는지 모르겠네. 저는 진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가진 내 능력으로 승부를 한다? 뻔한 거예요. 그 게임을 우리는 뛸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뭘로 승부합니까?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는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보좌에서부터 나온다니까? 그 보좌를 여러분이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과 시대 변화시킬 증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정시로 기도해 보라니까. 이러면 나를 변화시킨 이 힘이 현장으로 이어지고 현장을 변화시킨 이 힘이 세계로 반드시 연결되어서 간다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2, 3, 7, 5천 정도 간다니까. 어느 정도로 가느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된다. 숫자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이 약속 붙잡은 렘넌트가 저 강대국 바벨론 변화시키도록 됐거든. 난 너무 숫자 부족했는데 상관없잖아. 아무 힘 없어도 되고 아무 숫자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보좌의 플랫폼 누리면 돼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렘넌트는 지금부터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리고 렘넌트는 지금부터 모든 호흡도 기도로, 이렇게 언약의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꾼다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는요, 지금이 세계를 바꾸는 시간표가 아니고 세계를 바꾸기 위하여 힘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렘넌트의 시간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의 변화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변화되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할 수 있도록 힘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힘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응답받습니다. 편하게 응답받아요. 굉장히 빠르게 쉽게 응답받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라니까요.
어른 되어가지고 복음 깨닫고 집중한다. 한 10년, 20년 걸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년이 넘었어도 체질 안 바뀌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고등학생 때 시작했다 보니까 저는 거의 5년 집중하고 그 흐름을 바꿨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재수, 삼수 이렇게 해가지고 5년. 그 5년 동안 저는 집중했어요. 그 5년 딱 집중하고 완전 말씀 몰입했는데 평생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와 상태가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더 어릴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단한다면요. 하나님은 모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오늘은 문제도 아니고 답도 아니다. 렘넌트는 오늘 문제도 답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기도 수업 메시지 나왔죠 어제? 영적 플랫폼 만들도록 준비해라. 지금 이거 하면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렘넌트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정시로 기도할 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일회성으로 몇 번 하고 끝나는 거 말고요. 평생에 내가 예배 승리하고 정시로 현장에서 기도로 계속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거 만들죠.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작업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대한 영적 세계의 축복을 내가 혹시 차단하고 있지 않느냐 찾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보좌의 플랫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강남청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변화시킬 보좌화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렘넌트 속에 무한대한 영적 세계 이루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렘넌트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다가 393 누리는 비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을 가지고 미래 살릴 준비함으로 승리자의 관을 얻는 축복을 미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장의 역사에서 명상운동으로 접신운동으로 수많은 사탄 문화 운동으로 재앙을 가지고 오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큼 모든 렘넌트에게 보좌의 성격을 띠는 플랫폼 세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22분이니까 양호하지 않죠? 평상시보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진짜 찬양 인도할 사람 있으면 다음 주부터 찬양 된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